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기쁨과 우리의 사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신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 어제를 곱씹지 마십시오. 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모난 수박이 있다, 없다? 세모난 수박이 있다, 없다? 하트 모양의 수박이 있다, 없다? 점점점 뭔가 이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드시죠? 여러분, 네모난 수박도 있고 세모난 수박도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수박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실화예요. 일본 남쪽의 젠치스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 네모난 수박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네모난 수박을 개발하게 된 이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냉장고 안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동그란 모양의 이 수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통에 거의 10만 원꼴 하는 이 네모난 수박, 세모난 수박, 하트 모양의 수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모난, 하트 모양, 네모난 수박을 재배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수박이 자라날 때 네모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키우면 된다는 것이에요. 세모난 수박이 필요하면 세모난 박스 안에, 하트 모양이 필요하면 하트 모양 박스 안에 수박을 재배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의 틀대로 자라고 생각의 틀만큼 자라납니다. 잠언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들고 생각의 형태가 인생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생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러한 영역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는 인생은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을 합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선택과 이 결정, 이 수많은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인생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상담한 중 그 대부분이 자기 인생 앞에 놓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해요. 분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결정을 보면 그들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조언도요, 받아들일 믿음이 있고 생각의 그릇이 있어야 담아냅니다. 제가 이번 주 자유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영적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빈번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본문이 드러내는 초점은 떠나라 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과연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열어갔던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사소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망설임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때로는 망설임 그 주저함 그 자체로 인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정과 선택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 이 망설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선택이 더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 때문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이죠.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절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선택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을 저울질하죠. 비교합니다. 즉, 무엇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일까를 두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고 성공의 가능성이나 안락함을 비교하기도 하고 돌발적인 변수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비중에 대해서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이후의 것이 확실히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소하게는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르면서도 고민하잖아요. 뭐 먹을까? 생각해봐. 뭐가 맛있을 것 같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뭐 먹고 싶을 것 같아? 생각해봐. 이건 입맛이 돌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고 매콤해서 맛있고 이건 느끼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뭘 먹어야 할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더 맛있을지, 결국 내 점심 식사 메뉴로 뭐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한 선택이든 매우 중요한 선택이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 MIT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쉐리 터클이라는 이 교수는요, 이러한 유형을 하나의 질병으로 명명했어요. 이 질병을 FOMO라고 명칭했는데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직장 잘못 들어간 거 아닐까? 이직을 한 건 실수가 아닐까? 사람 잘못 사귄 거 아닐까? 이 일 시작하는 게 아니었는데 판단 미스는 아니었을까? 직업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돈을 벌 기회를 나만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좋은 능력을 습득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놓치고 있을까봐 두려워해요. 자신이 한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했을지 모른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분별할 수 없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이미 안전하게 결론을 안 채로 아브라함이 가게 될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그가 가야 할 곳, 여러분, 이 두 곳에 대한 저울질을 분명 해보았을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도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쯤은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기원전 2000년쯤 우르라는 이 도시는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비할 데가 없는 화려하고 크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이 막대한 재물을 싣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은 반드시 모두 우르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우르는 이 거대한 부와 무역과 지식과 기술의 집합소였습니다. 이 문명을 태동시킨 첫 법률 문서도 이 우르에서 탄생했거든요. 여러분, 이 우르는 정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최적화된 가장 좋은 거주지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가능성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결과적으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우르와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문화와 문명, 개발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굉장히 촌스러운 시골 벽천에 있는 곳과 같았어요. 위대한 문명의 수도 우르에서 여러분 먹고 살만한 사람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도시에서 후진국 시골 벽촌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가기로 선택했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환경이 좋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보다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모든 시작이 그것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4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이것이 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사실 좋은 땅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그 자신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롯은 새파란 젊은이에요. 여러분, 젊은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기름지고 쉽고 물이 풍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울리치 같은 데 가서 마지막 날, 여러분 꼭 뭐 좋은 데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묵었던 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 가잖아요. 호텔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쉬고 팀 리트릿을 대부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수가 안 맞으면 홀수가 돼요. 말하자면 뭐 2인실에 엑스트라 베드 하나 놓고 3명이 자야 되거나, 뭐 4인실에 엑스트라 베드 놓고 5인이 자야 되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갈등하지 않고 말합니다. 막내 누구니? 아니, 언니가 아울리치를 갔어도 더 많이 갔고, 언니가 아울리치 가서 맨바닥에 자서 더 많이 잤어요. 막내가 조금 더 불편하게 자는 거,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죠.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막내 누구니? 이 한마디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롯이 양치처럼 그거를 받아서 소돔을 선택해요.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여러분, 롯에게도 보였던 그 땅이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요,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원시라고 하죠. 노안. 가까운 거 잘 안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kunming-ju하고 고산지에 오래 있으면서 원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지금 멀리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시는지 잘 보여요. 여러분의 그 초점은 눈빛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봤다는 것이죠. 사방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그 윤택함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그 풍요로움이 이집트 나일강의 윤택함 같아 보이는 것을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조건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과 같은 땅,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기에 필요한 물과 넓은 들판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가 아닌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그가 가는 곳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분명 황홀할 정도로 화려한 조건, 풍부한 자원, 잠재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위험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과 같고 이집트와 같아 보인 소돔을 선택한 바로 그 구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도 그 도시가 곧 멸망과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도시가 된다는 예고가 있다면 누가 거기 자기 거주지를 삼겠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민 가면서 해일, 지진, 폭풍, 내란과 전쟁에 예고된 지옥으로 여러분 가겠습니까? 연봉이 완전 장난도 아니에요. 복지 완전 짱이에요. 막 이 실화 맞나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령 회사예요. 곧 망해요. 그런데 거기 취직하시겠어요? 근데 거기 이직하시겠어요? 간다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고 간다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진짜 알고 간다면 무슨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케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택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기 위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최대의 지혜이자 안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평안이자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모든 선택,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행 조종사에게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의 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하면서 비행하는 것을 우리는 시계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밤에 시계 비행을 할 경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 사고의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각에 의한 착각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 바다로 돌진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비상하는 거예요. 바다가 바닷물에 비치는 하늘의 별들, 이걸 보면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것이죠. 평소에도 시각에 의한 착각, 이 착시 현상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은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의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행 경로와 이 고도를 전적으로 계기에 의존하면서 조종하는 비행의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기 비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사고 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착시 현상이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거울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장래를 지원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새로운 소망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망설여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명료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정확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내린 선택의 위안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명료함이 부족하면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거 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명료함에 대한 집착이 선택과 결정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여잡는 탓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심성이 지나친 농부처럼 100%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때만 기다리고 가장 명료한 정보만 얻고자 하고 가장 준비된 느낌을 줄 때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준비됐는지, 무엇을 갖췄는지, 내 느낌은 뭘 말해주는지를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이 원문과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보여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와 명료한 정확성, 정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보, 만약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원했다면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화하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답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축적이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정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와 같은 문명과 이 정말 뛰어난 이 모든 문화의 발원지와 같은 최대 도시를 떠나서 더 매력적인 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조차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의 선택과 결정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러나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경험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에 자유해져요.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결과, 열매, 결실 이것에 집착하며 삽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에 집착하기 너무 궁금한 것은요, 하나의 반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순종하면 주님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도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디로 이끌린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미지하고 모호함 속에 살아가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청년부 섬길 때 중국 원주 지역 다녀와서 정말 거의 1년간 중국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했어요. 한 45명 정도 되는 정말 최정의 멤버들이 모여서 사모함으로 중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FA 3기들을 데리고 신장 지역 미국으로 인들을 대상으로 전방개척 성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교육자 한 3개월 가야 하는데요. 현지로 가기 전에 국내 비전 빌리지에서 3주 정도 합숙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중국 아울리치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딱 겹친 거예요. 저를 뺀 나머지 팀원들이 출발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비가 쭉쭉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비전 빌리지에서 막 찬양인도도 하고 기도인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 했어요. 아침에 기타를 메고 아르페지오로 기타를 뜯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네. 내가 이렇게 무슨 별밤지기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제 평생 예배인도 하면서 그런 멘트는 처음이었어요. 팀원들이 왜 저러나 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속상했습니다. 약간의 상실감마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사모하고 정말 기다렸는데 왜 나만 여기 있지? 준비도 진짜 많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다 콜링하고 저만 못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보다 나는 네가 있는 곳이 베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 음성 듣고 FA 3기 생애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결실들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또 열심히 아름답게 잘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배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 하늘대학교 담당 목사로 발령이 났어요. 토요일 귀국인데 주일에 여호수아 인사하고 월요일부터 하늘대학교 홀리스타 시작했어요. 저희 생각과 기대, 제가 준비했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었죠. 그렇게 하늘대학교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맛보게 하셔서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드림팀처럼 꾸려진 MC단과 함께 리더십들과 전도 집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또다시 SNS 공동체를 섬기라는 인사 발령을 듣게 됐어요. 전도 집회가 마친 날 리더십에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진짜 정말 이제 부흥의 가속력이 생기는 시기였는데 좋은 리더십들과 정말 멋진 사역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요? 가야죠. SNS 공동체 이제 부임하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사전에 목요일에 리더십들을 만났어요. 전주 공동체 예배 인원 76명, 전체 순장 9명, 목요일에 순장들과 모여서 첫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주간 주일에 이제 부임하는 그 주일인 거예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두란노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끝내면 기도를 할 때 이 조도를 조금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을 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불을 끌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불을 꺼본 일이 없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내팀도 없고 중보팀도 없고 심지어는 MC단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SNS 가면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계획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저는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하늘대학교부터 지금 SS까지 한 4년 반 정도의 제 설교를 몽땅 다 듣고 또 들어서 거의 암기할 정도인데요. 막 이러세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이 정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상담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고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메시지를 줄 수 있나? 여러분, 그렇다고 저 앞에 대놓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5월달 이 자리에서 스승의 날에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보셨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이분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충격을 받았냐고 하니까 제가 당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를 섬기게 하신 이유, 특별히 SNS 공동체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 차인데 이렇게 SNS 청년부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본인 생각에는 너무 확실하게 잘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수련회 때 이제 저 완전 한계치인데 내일 스케줄도 있고 인간적으로 저 정도 소리 질렀으면 이제 목이 거의 터져야 되는데 이런 고비를 5번 넘겼다니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몰랐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서 알았으면 좋겠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죠. 다 알 수 없죠.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그 주님을 알고 이것만큼 명료한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명료함 하나면 모든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가끔 제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앞으로 뭐 할 거냐고. 그럼 전 할 말이 없어요. 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산 게 아니었거든요. 비전을 따라 살았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도 바뀌고 계획을 안 세워도 바뀌어요. 그러나 비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사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가세요. 그 주님을 믿고 알고 신뢰하고 의탁한다면 모든 인생의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끌어안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형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확신 없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으로 매일매일을 용기를
용기로 살아갈 이 용기를 발휘할 각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가니 한국 사람이 있네요. 중국에 가니 중국 사람이 있어요. SNS 보니까 SNS 청년들이 있어요.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화려한 조건과 수많은 가능성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백지 주듯이 아브라함에게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가서 빈집에 이사 들어가서 등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넘어서야 될 장벽, 거친 저항, 분투해야 하는 치열함, 관계의 갈등,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선택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기고 버텨내야 될 과정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들을 견디는 힘과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르를 떠나왔잖아요. 하란을 떠났잖아요. 뭐하러 그러면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지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오늘 그가 도착했다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히브리어에서 이 어깨는 능력과 권위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래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어깨, 힘의 장소를 의미하는 세겜에 이르러 교훈을 의미하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 아래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교훈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의 걸음을 떼지만 마치 필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저항과 갈등과 무게를 결국 하나님 그분의 어깨에 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이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치러내야 될 극심한 저항과 분투함과 치열함과 고단함과 외로움의 가정을 눈앞에 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든, 어떠한 저항과 분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만 있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쟁취하고 획득해서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정적 기반과 권력과 스펙과 인맥과 학연과 지원으로 얻는 땅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을 얻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순종과 믿음으로 얻는 땅이었습니다. 인생의 가능성과 잠재력, 권력과 자원과 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몰려왔을 때 정말 과연 잘한 선택일까? 이게 가장 옳은 길이었을까? 고민할 때 그 음성을 들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세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계속해서 예배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매 순간의 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치열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임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임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보다 은혜와 형통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지명과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패가 기록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는 견인력을 갖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뜻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세겜과 모래 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벼락치기 하듯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 임재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에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능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또는 우리의 스펙이 말해주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조건들에 대해 반응하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갈림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앞에 놓여있는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구받는 선택은 무엇이세요? 진로의 문제, 이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새로운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결혼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선택의 그 당사자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범리되어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정말 뭐가 좋은지, 정말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이 선택이 나의 삶을 더 좋지 않는 곳으로, 좋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까? 알고 보니 이 조건이 나에게 최상의 조건이 아닌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의 연속 선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났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조건,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하는 선택,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당장의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극심한 세계의 정세와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담아낼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명료와 결과가 어떠한지 예견해보고 예측해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가운데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 자체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더러운 어둠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기준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는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유와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결정 앞에서 망설임이 없었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인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을 내게 복되게 하리라. 내가 선 그곳을 내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을 치러 가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니? 너가 원하던 것, 네가 느끼고 싶었던 감격의 현장, 감동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가 선 곳, 그곳이 척박하고 복음의 불모지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속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부족한 조건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의 선택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은 궁극적인 비전과 컨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는데 조건이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직장 나서 저 직장 가도 여러분의 실력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삶,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삶을 사세요. 어디를 가든지 척박한 곳이든 기름진 곳이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와 가정, 형제 자매들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야를 바꾸세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 옮겨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까? 새로운 조건들이 여러분을 얽매일 거예요. 새로운 조직 안에서 여러분 적응해야 돼요. 넘어서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새로운 저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받은 땅에 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도움에, 그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인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가변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조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그 사람, 그 멋있는 사람 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 마음 드리면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 내 앞서 행해주시고, 주님 멈추라 하시는 그곳, 내 눈에 보기에는 손에 닿을 축복과 은혜와 기이한 기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 멈춰 설 수 있는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세요. 무게를 담으세요. 주님, 저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그것이 오직 나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주님, 인생 최대의 변수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최대의 변수,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패하고 어그러진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과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나 두려워 말라. 내 앞에 저항이 있으나 두려워 말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지명을 기억하세요. 세겜, 힘의 장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있는 삶, 모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있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신의 인생의 예배 재단을 쌓아갈 때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재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걸어가고, 다시 그곳에 거주해 장막을 치고 재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이동 경로의 모든 포인트마다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 승리의 상징,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예비하시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했다고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다 변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어느 직장, 어떤 사람, 어떤 학교, 어떤 사업,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고 약속을 받고 가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견뎌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겨내야 될,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와 놀라운 일들로 기록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명료함이자 이 이상의 확실한 근거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승리의 선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책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고백이 세워진 곳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두려워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겜의 장소 하나님의 힘의 장소 권능의 그늘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모래 아래 사는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의 물질을 구별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SS 청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 앞에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쫓아 나아갈 때 결코 실패가 없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명료함이자 지혜이자 형통이자 평안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내가 오늘 무수히 많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을 모은 사랑하는 SNS 공동체의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